하나님이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생명이, 능력이, 축복이. 아멘.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에 우리 구성원들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한 줄 믿습니다.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들의 구성원들을 가장 좋은 시간표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사명, 절대 언약 놓치지 말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복음하는 언약을 붙들고 일평생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하러 가죠? 우리가 집에 가정에서 예배하러 가고 또 우리가 교회당 예배로 오는데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탄식 소리, 하나님의 소원을 들으러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중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향해서 복음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 승리예요. 예배 실패는요 인생이 실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붙들고 예배에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정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도전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된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만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가정을 가문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속에서 뭐 하면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펴보면 돼요. 일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가정에 어떤 영적 문제가 없나? 힘든 문제가 없나?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일이 필요 없습니다. 정지하고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판단하지 않고요. 복음의 눈 가지고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판단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일평생 가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펴서 그들을 기도해서 응답받게 만드는 전도자로 응답받는 축복교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가장 이 말씀 속에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시편 33편 13절 15절 보니까 모든 인생을 하나님도 굽어 살피신대요. 무슨 말이냐? 허리 굽혀서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는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허리를 굽히겠습니까? 근데 표현이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나 누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가 뭐 필요한 게 없나? 어려운 게 없나? 살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용기가 되는 힘이 되는 도전이 되는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의 말씀 속에서요. 우리 가정에 꼭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없나? 내가 채울 것이 없나? 부족한 것이 없나? 이렇게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우리 자신이 할 일.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자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복음할 주인공으로 불렀기 때문에 또 랩넌트로 불렀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 말씀을 보니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고. 그러면서 뭡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때가 가까우다는 겁니다. 살아봐야 7, 80년. 어느 날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가는 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도 가고 내 자녀도 가고 우리 어린 자녀도 가고 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데 사랑과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교동문에 읽었잖아요. 이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필요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친구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한 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지고 서로 뭡니까?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왜? 심판주가 오시고 앞으로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냐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말씀은 말씀이고 복음인데 정확하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복음이 뭐냐? 성경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예언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복음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났고 육신으로는 왕의 혈통 가지고 온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3절에 왜 복음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냐면 이 말씀은요 창조의 빛이에요. 네, 창조의 빛.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사단 권세를 무너뜨리는 결박하는 권세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재앙 막는 복음입니다. 재앙 막는 말씀을 말해요. 노아 시대에 어떻게 재앙을 막았습니까? 어떻게 가족들이 살아남았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에 앞에 순종할 때.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받고 구원받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에게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데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창조 사역했던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해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복음의 말씀. 반석이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에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요 40일 동안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성령 충만함이 임할 걸 약속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역사가 약속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승리하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설교자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만큼 준비를 했겠습니까? 눈도 잘 안 보이는데요. 근데 좋은 건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더 기도하게 돼요. 이제는 좀 저가도 더 기도하고 기도도 하고 또 준비하게 돼요. 제가 A4 용지 한 장이면 설교를 했어요. 지금 몇 장을 늘어났냐? 5장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안 보이니까 잘. 심부름을 잘 해야 되니까요. 근데 더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설교자의 말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오늘 이 예배가요. 내 생각대로 여러분 말씀 받아주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건 하나님이 나에게
듣고자 하는 그 말씀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응답받는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자, 왜 말씀이 필요한가? 최초의 인간의 문제가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고기는 물에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나무는 땅에 살아라 말씀하셨다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말씀했어요. 그게 선악과 언약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문제가 뭐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그 원래 복음의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어놨어? 왜 따먹게 만들어놨어? 안 만들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요, 흑암, 공허, 혼돈이 가득했다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교만해가지고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찬양을 받던 거를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 찬양받던 것을 대신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 사단이 하나님이 만든 걸 잡고 인간을 공격할 걸 알았단 말이에요. 가정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과 공허 가운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딱 비춰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 빛은 창조의 빛이요. 이 빛을 비췄는데 어디예요? 그 빛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비록 자유인격을 주셨지만 인간은 허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사단에게 속을 것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로마서에 보면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아닌가 달라요? 아담과 하와 가정에 하나님과 비기려던 교만했던 사단이 이 땅에 저주받고 쫓긴 꽂힌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잖아요. 공격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찾아옵니다. 말씀 놓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졌고 욕심만 남게 되어졌고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이 땅에 고통받다가 저 저주받고 지옥 가야 돼 인간을 위해서 바로 찾아와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그런데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우선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류의 문제가 뭐냐? 가정의 최초의 문제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 가정의 뱀 속에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냥 설교자의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가정이 하나님 떠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보니까 불행의 출발점을 알리고 있는데 온 가정의 문제가 뭐냐? 죄로 말미암아 언약을 놓쳤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뭐만 남았어? 육신만 남은 겁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 대어야함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나를 믿지 않으며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구원자 하나님이라니까요. 창조사역을 같이 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잖아요. 이 태초는 창조사역에 가담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뭡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치유받는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언약으로 붙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과거의 문제가 뭐냐? 불행의 시작이, 가정의 문제의 시작이 과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재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인정하던 안 하던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친척이라 할지라도 나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현재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죽어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마귀의 종노릇했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되려고 도를 섬겼는데 그게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돈 벌려고요 남한테 절했는데 그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미신을 믿고 종교를 믿고 그게 전부 도모하는 거냐?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하고 전부 뭐냐? 그게 마귀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를 많이 하지만 쉼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겁니다. 온갖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육신도 온갖 병을 만나잖아요. 내 몸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몸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살인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하고. 이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육신적인 모든 문제가 말씀을 떠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옥입니다. 살다 보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종착역이요, 지옥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7, 80년 잘 살다가도요, 하나님 못 만나고 죽는 순간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산삼을 먹어도요, 좋은 걸 먹어도요, 500년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 120세 세더라 그러는데, 여러분 모릅니다, 하루 인생.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살다가 한번 죽는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천국 가지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뭔가 노력하고, 뭔가 업적을 내리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옵니까? 딸이 술 먹고 들어와도 들어와요. 발로 차고. 다른 사람이 오면 반드시 바로 신고해버립니다. 문 막아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잘하고, 얼마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어제 석가탄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절에 가봤다니까요. 그 지옥이라는 그림을 탱화로다 딱 그려놨는데, 자기의 죄에 따라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목 잘리고, 그 그림을 그려놨다니까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종교에 빠질까요? 다 모든 죄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원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죄는요,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남한테 나쁜 행동,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걸 말합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 가족을, 우리 친척을, 우리 가정을요, 살리는 말씀, 살리는 능력, 살리는 해답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언약 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지옥의 종착역이고 또 뭡니까? 대물림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뭔가 노력하는 거예요. 종교하면 될까? 선행하면 될까? 착하게 살면 될까? 열심히 살면 될까? 뭔가 내가 살다가 안 되면은 제사를 했더니만 조상들이 잘 봐주더라. 내가 뭔가 안 되니까 토고사를 드렸더니만 문제가 해결되더라. 큰 문제가 오니까 구슬 한 판 버렸더니만 넘어가더라. 대물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어주신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기까지 한 생명 내놓고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든 이 복음.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 스승의 날 조금 뭐 받아도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 생일날 뭔가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런 선물도 기쁜데 우리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선물, 최고의 선물, 구원의 선물. 여러분 그 선물이 여러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자, 제 이름 문제를 왜 말하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이 모든 문제가요,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에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뿌리내려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강건해 있지 않으면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참는다고 하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셨죠? 사자가요, 짐승을 잡는데 아무나 잡는 게 아닙니다. 다 보고 있다가요, 힘 빠지고 좀 못 뛰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때가 쫓아가 잡아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으로 다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보세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기면 갈팡질팡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예배 때 이러한 사단이 들어오는 틈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정말 말씀을 굳게 붙드는 축복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최초의 문제가 뭐냐? 말씀을 놓친 가정 문제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살리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일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죠. 지금 내 안에 주인 되어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나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육신도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말씀의 칼. 건강한 신앙은 뭡니까?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판단하고 정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바꿔줘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내고 자녀고 잘 잔소리 안 합니다. 자녀들은 좋은 잔소리인데 잔소리하고 듣겠지만요.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결국은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그 건강한 신앙은 뭐냐면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로 말하면 영적 대수술을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은 뭡니까? 말씀과 관계가 없어. 교회를 나왔는데요. 그냥 왔다가 가는 겁니다. 집에 가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겁니다. 응답받는 거 쉽습니다. 주보 한 장 딱 가져가서 강단의 말씀요. 읽으세요, 그냥. 제목 보고요. 그대로 기도하세요. 예. 왜 제가 이렇게 문서로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거 붙들고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말씀 칼입니다. 복음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죠.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살리는 말씀, 두 번째는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살리는 왜 예배가 중요하냐? 최고의 시간, 영역의 모든 문제를 수술받고 치유받는 시간이 뭐냐?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혼자 나와 기도하고 오세요. 제가 일부러 예배 시간에 어차피 차량 운행 잘 안 하니까, 못 하니까 이쪽으로 와 기도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명 한 명 다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 놓고 하나님 이번 주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렘넌트 학업 가운데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우리 뭡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업 통해서 빛의 경제, 전도 경제 회복되도록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게 가정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게 5천 능력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인적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살았고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말씀이요, 빛으로 오신 말씀이요, 육신이 되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에 오신 말씀이요. 이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날마다 영접해요. 저는. 얘야 예수님 어디 계셔? 배두드린 영접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모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 3저주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끝내시고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저 보좌에 계시잖아요. 앞으로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저 보좌에 계시고요. 보세요. 그 그리스도가 올해도 내 주인 되어야 돼요. 내일도 주인 되어지고요. 순간순간마다요. 매 사건마다요. 그 주인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 학업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죠. 실패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로 공부해놓고도 실패한 사람. 결국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실패가 없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누굽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도둑놈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데 성경에 도둑놈 이름이 올라가 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공한다고 성공자가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최고의 성공자예요. 여러분 세 가지 살리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길은요. 복음의 말씀뿐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작하리라 그랬잖아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내 인생의 길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빛이요. 말씀이 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성공자 다윗에게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인생에 이 말씀이 빛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들은 가정을 살릴 성도요, 렘넌트요, 전도자인 줄 믿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을 말씀 몇 가지 심부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입니다. 제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7편 9절에 주린 영혼에게 만족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갈급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양식이 뭐냐? 일용할 양식이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보니까 우리가 주린 영혼에게 늘 내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줄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 만족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 보세요. 처음에 잘 몰랐잖아요. 말씀 따라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가 다 복을 받잖아요. 말씀 따라간 그걸 보고 이삭이 말씀을 따라갔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고 야곱은 결국은 방황하다가 말씀 따라갔는데 승리하게 되어지고 세계복음만 하는 말씀 아브라함이 붙드는 그 언약 그리스도의 가나안 땅에 오신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요셉은요 인생길을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이요 하나님 저주가 아니라 그곳에서 응답이었다니까. 그래서 세계복음 한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에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다가 고기가 잡혔어요. 그 몇 마리일까요? 모나미 볼펜 153마리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밤새도록 그물에 던졌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찢어질 정도로. 누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얘기했다니까요. 가서 던져보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물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누가 어부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도 어부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예수님은 고기 잡아본 적이 없어.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응답 받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도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다 붙들려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간직하고 있으면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누구를 만나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특별히 가정의 식구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뭘 붙들어야 되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5절 보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붙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니까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세요. 홍 목사의 말이 아니라 제가 뭘 배운 게 있습니까? 연구한다고 얼마나 연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누가복음 4장 32절에 30절 보니까 말씀의 권위, 의식을 생각하며 확신 가지고 전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제 거 가지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니. 여러분 보세요. 가정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생각과 모든 부분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심부름하는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을 정시기도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게 무시기도예요. 하루의 마무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 앞에 점검하고 마무리 기도합니다. 고요 기도라 하고 집중 기도라고 합니다. 시편 78편 70절에 70절에 보니까 다윗은 말씀을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에게 손에 뭡니까요? 능숙함을 주셨다고 해요.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 의지해서 기도하다가 이 시대의 미래 살릴 하나님의 귀중한 달란트에 응답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복음의 말씀에 언약 잡고 가정 살리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가정 살릴 일꾼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 붙들고 한 주간에도 우리가 가정을 기도하면서 가정을 살리는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